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구절이 좀 깁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6절부터 25절까지 구절이 길지만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절이 길어서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혼돈, 공허, 흑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지구는 세 가지 상태였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혼돈은 형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허는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흑암이란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 가지 상태를 해결해 나가는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을 조화롭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혼돈에 관한 사역, 폼을 만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에 관한 사역,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 가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날은 흑암에 관한 사역,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정리된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던 표인데요. 보시면 6일 창조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일은 형체가 없는 세상에서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3일은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형체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3일 동안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십니다.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은 새로, 바다는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대로 남은 6일 동안의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둘째 날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인데요.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물이 반복되냐면 처음 창조의 상태가 깊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물이 온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온통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 이 물을 나누십니다. 온 땅을 덮고 있던 물을 나누십니다. 그 현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함께 붙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넓은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과 물 사이에 넓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영어로는 스카이, 푸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은 넓은 공간인데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늘을 두셔서 물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하늘을 경계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밑으로 내려가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늘 위의 물은 구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면 구름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사이를 지나가면 비행기 창문에 빗방울이 맺힙니다. 구름은 작은 물방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물방울이 뭉쳐져서 무거워지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비입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되고 우박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물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데 하늘을 두셔서 물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늘 위의 물은 구름으로,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늘은 더 큰 하늘을 반영합니다. 더 본질적인 하늘을 반영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세 가지 하늘로 분류됩니다. 첫째 하늘은 오늘 8절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 대기권을 말합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하늘입니다. 이를 유대인들은 첫째 날, 첫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하늘은 구름 위에 넓은 공간,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광활한 우주 공간도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8편 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자, 여기 하늘은요,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 보시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구절인데요.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 궁창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강명체들이 있는 우주, 둘째 하늘을 뜻합니다. 자, 그 외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은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하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인 초소입니다. 1961년에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낙하산을 타고 지구로 귀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 공산당 서기관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가린이 우주에 다녀왔지만 거기서 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신을 믿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십니다. 편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셋째 하늘입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자, 이때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자, 이때 하늘도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거처가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흔히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쉬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인데요. 놀랍게도 살아있을 때 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바울은 내가 어느 하늘에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셋째 하늘은 천국, 곧 낙원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바로 이 셋째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궁창, 이 하늘은요, 더 큰 하늘을 반영합니다. 더 본질적인 하늘, 셋째 하늘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궁창,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형 하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신 핵심 목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놀랍게도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안드로포스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영어 엔트로폴리지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안트로포스인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 엔트로폴리지가 나왔습니다. 인류학,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죠. 헬라어 안트로포스, 사람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안트로포스는 합성어인데요. 위를 뜻하는 안느라고 하는 단어와 얼굴을 뜻하는 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얼굴이 위를 향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사실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들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위로부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구조적으로 하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동물이 하나 있답니다. 아십니까? 돼지입니다. 누군가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물으시면 앞으로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인데요. 돼지는 목뼈 구조가 15도 이상을 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인간은 하늘을 보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돼지는 목뼈 구조가 15도 이상을 들 수가 없어서 평생 하늘 한번 못 보고 사는 존재가 이 돼지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평생 하늘 한번 못 보고 살아가던 돼지가 땅만 쳐다보고 사는 돼지가 하늘을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죽어서요? 그러면 더 못 보죠. 자빠져서 뒤집어지며 이제 하시네요. 평생 못 보던 하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머리가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씩 뒤집어 주십니다. 자빠지게 하시고 뒤집어지게 하십니다. 자, 그제서야 못 보던 하늘을 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땅만 보고 살다가 그제서야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뒤집어진 것 같은 위기가 있으십니까? 평탄하던 내 삶이 뒤집어지고 내 가정이 뒤집어지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넘어지고 뒤집어져서 절망의 늪에 빠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위를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돼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숲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먹을 곳을 찾아 헤매는 중입니다. 우연히 큰 감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빨간 열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입을 대보니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잘 익어서 떨어진 콩씨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떨떠름한 도토리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주둥이로 아무리 땅을 파도 다람쥐가 숨겨놓은 도토리만 나오지 콩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둥이가 피가 나도록 계속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친 멧돼지가 그만 벌렁 쓰러져 눕고 말았습니다. 벌렁 눕고 보니 빨간 것이 가물거리는데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돼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콩씨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도 말하는데요. 우리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어디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거기는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바로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는 위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보고 산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면 할 수 없는 일밖에 없습니다. 땅만 보면 답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땅만 보면 막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만 보면 외롭고 또 답이 없고 대책이 없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둘째 날 하나님은 물을 가르셨습니다. 일부는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온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다라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묻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묻을 땅이라 부르십니다. 영어로는 드라이 그라운드, 마른 땅, 곧 육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양 6대주와 많은 섬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땅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각각의 경계와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시편도 이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합니다. 시편 33편 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은 여기까지야. 대서양은 여기까지야. 인도양은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닷물이 넘실대지 못하도록 물이 다시 땅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자, 잠언에도 나오는데요. 잠언 8장
2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아멘. 자,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물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경계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은 만드신 땅에게 선포합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이 9절도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셋째 날 하나님은 땅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1절에 내라 하시니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내라 하시니, 또 12절에 내니라는 단어에 여러분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의 채소와 열매를 내게 하셨습니다. 자, 내게 하셨다. 여러분 어떠한 뜻입니까? 채소와 열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자연 발생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이론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채소와 식물이 생겼습니까? 세상은 답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겼습니다. 땅에서 우연히, 땅에서 그냥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땅 자체로는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땅에서 식물이 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코넬리우스 반담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식물과 관련하여 창세기 1장은 땅 자체로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만이 땅의 모든 종류의 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땅은 수단이지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채소, 풀, 열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근원이지 땅이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수단이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의 양식, 우리의 소득은, 일용할 양식은 누구에서 옵니까? 회사에서 옵니다. 사장님이 줍니다. 자녀들 경우 부모님에게서 옵니다. 자, 그러나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단을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거지 언제나 수단은 근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수단이 근원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있어야 살 수 있지. 여기서부터 내 생명이 오는 거야. 내 일용할 양식이 여기서 오는 거야. 하나님보다 그것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수단이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있다든지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든지 공급해주는 부모가 있다든지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합니다. 수단일 뿐이지 절대 근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땅에게 내라 하시기 때문에 그 수단들로부터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수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수단을 근원으로 일치시키는 순간 그것은 수단을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이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대원 들어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지원이 끊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부모님은 수단이었구나. 근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다른 수단들을 통해 저를 입히고 먹이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단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수단이 눈앞에 보여도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공간을 채우는 사역입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짧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짚겠습니다. 넷째 날은 1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이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광명체들은 빛들, 그러니까 빛나는 물체들을 의미합니다. 곧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같은 광명체 때문에 우리는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날과 해,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은 30일, 한 해는 365일 정할 수 있는 것은 해와 달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징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뜻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천체의 특별한 현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식이나 그 월식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식과 월식도 해와 달의 운동 때문에 생기는 천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몰라서 하늘이 노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길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광명체들은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21절인데요. 우리 21절도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큰 바다 짐승이 나오는데요. 악어나 고래, 상어 같은 동물을 말합니다. 이 큰 바다의 동물과 하늘의 새를 다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자, 여섯째 날은 본문 24절과 25절인데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동물을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떠한 표현이죠? 종류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소는 소대로 만드셨습니다. 땅 위에 사는 동물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도 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21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고래는 처음부터 고래였습니다. 독수리도 처음부터 독수리였습니다. 채소와 나무도 다 종류대로였습니다. 본문 12절인데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풀은 풀로 존재했습니다. 채소는 채소로 지어졌습니다. 나무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이죠? 진화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등 식물이 고등 식물로 진화하거나 하등 동물이 고등 동물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부터 식물은 식물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하늘을 나는 새는 새로, 동물은 동물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 표현이 바로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6일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3일은 플랫폼, 공간을 만드시고, 두 번째 3일은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먼저 둘째 날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늘을 중심으로 아랫물과 또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다 우리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널 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자, 그때 물을요, 양쪽으로 나누어 쌓이게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더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여러분, 물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즉 물이 바다가 양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물과 물이요, 나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 날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홍해의 바닷물을 양쪽으로 나누신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날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뭇을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이 뭇을 땅이라 부르셨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했죠? 드라이 그라운드입니다. 마른 땅입니다. 자, 마른 땅 하면 여러분 또 뭐가 떠오르죠? 홍해가 떠오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어디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자, 여기 마른 땅이요, 창세기 1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묻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묻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들은 그들이 하나같이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이 하늘을요,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다도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또 넷째 날 하나님은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애굽에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애굽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들은요, 다 자기 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별들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무엇을 건설했죠?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자기가 누울 자리를 만들되 자기 눈과 자기 별이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야 죽어서 자기 별로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성술 때문에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또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도요, 애굽에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애굽, 즉 이집트 신화에서 새는 가장 강력한 신들의 형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호루스라는 신이었는데 매의 형상이었습니다. 또 애굽의 수호신이라고 불렸던 네크 베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독수리 형상이었습니다. 큰 바다 짐승도 애굽에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나일강의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소베크라는 신이 있었는데 악어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실제로 악어를 미라로 만들어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사는 동물들도 애굽에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동물이 맹독성을 가진 코브라였습니다. 물리면 몇 초 안에 죽기 때문에 코브라를 두려워하며 숭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파리 등 여러 곤충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밤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묻을 땅이라 부르십니다.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종의 이름은 주인이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부모이며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신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학벌이, 인맥이, 또 어떠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불행하고 내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거나 반대로 그것들이 없다고 여러분의 삶을 해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수단과 근원을 분별합시다. 구별합시다. 수단은 절대 근원이 아닙니다. 수단과 근원을 일치시키는 순간 집착이 시작되고 두려움이 시작되고 믿음이 사라집니다. 또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보좌 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땅을 볼 때에는 낙심과 절망, 불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땅을 쳐다보면 막힌 것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한숨 지을 일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답답한 삶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땅 위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